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열망들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대체적으로 우리 남자분들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와이프 말만 빼고 거의 잘 들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또 배우자 사이에는 또 잘 안 듣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손님들 오시고 이러면 제가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 그분들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일하시는 이 4급 공무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한국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가상화폐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가상화폐 문제를 지금 이렇게 많이 다루고 계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가만히 보면 참고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이 한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가만히 보면 가상화폐도 믿음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싸이월드나 이렇게 가상세계에서 어떤 세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상의 현실이 현실의 세계만큼 못지않게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거라고 믿는 분들은 가상화폐를 투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그 가상의 세계가 진실로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투자해도 좀 어려움이 없는데 어떤 분들이냐? 가상화폐를 통해 현실의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뭔가 이렇게 물건을 바꿔보려고 하고 큰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분은 결국 망하고 힘들고 곤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상의 세계가 또 하나의 세계가 될 거라고 믿고 묵묵하게 이 지금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관계없이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그 가상 세계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이 투자하는 분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앙의 원리와 가상화폐의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확천금 하나 벌려고 가상세계의 그 어떤 것을 통해 지금 이 땅의 삶을 조금이나마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분은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통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결국은 믿음과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저에게 3주 전에 가장 큰 깨우침을 주신 한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계속 남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3주 동안 이 출애굽기 2장에 갈대 상자를 계속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1시간 동안에도 맨날 요게벳의 노래 맨날 갈대 상자 이렇게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있다 오신 분인데 그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삶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전에 하나님께 왜 내가 받은 달란트가 적은지를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5달란트 주시면 저도 하나님 왜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적어요? 나는 왜 남들보다 못해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조차도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에게 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이 재능이란 말이 놀랍도록 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는 이 권능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종은요 어떤 힘과 능력을 가져서도 안 돼요. 그러면 처단돼요.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만약에 종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과 힘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전적으로 주인이 그를 믿고 신임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를 나누어 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 배경이 있는 사람, 좀 재물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 그 사람들 보면서 내가 자괴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 달란트, 재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에 따라 그 달란트가 다르다는 새로운 게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 60을 살면서 돌이켜 보니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많이 보니까 빌 게이츠가 회심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헌금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안 거예요. 실제로 과부 두 랩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달란트의 양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정도에 따라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 고백에 제가 갈대 상자를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 이 갈대 상자를 맡겨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세요. 제가 깊게 수긍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출애굽기 2장 3절과 4절에 보면 갈대 상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테바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장에 처음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창세기에도 아주 많이 쓰여 있는데 어느 때 쓰였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무엇을 만들었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멀고 이 세상에 정말 포악과 강포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게 하셨죠? 선우야? 방주. 네.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방주의 크기가 웬만한 이 운동장 크기보다 컸죠. 그리고 모든 생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방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눈치채셨어. 테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작은 이 50cm도 안 되는 한 3, 40cm도 안 되는 이 갈대 상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테바고 아주 육중한 큰 항공모함과 같은 노아가 만든 방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테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바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상징과 의미예요. 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테바 결국 뭐가 없어요? 배와 어떤 물체를 움직이는 핵심되는 뭐가 없어요? 이 테바에는요 방향키도 없고요 엔진도 없어요. 원래 이 테바라는 말이 나중에는 배라는 말로 발전되거든요. 근데 모든 배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엔진이 있죠. 뭐가 있죠? 방향키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테바는 뭐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무동력이에요. 무동력. 그리고 뭐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그러면 전적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었지만,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 방주와 갈대상자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물길을 내시고 바람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진 게 테바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갈대상자를 통해 뭐를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이를 죽이지 않고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띄웠던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이제 내가 하겠다.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물결을 통해서 결국 안착하게 하셨을 때 노아가 그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오직 그 방주 위에 계시는 물결과 바람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누구에게만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께만 달려 있었어요. 이게 성경의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자꾸 성막을 지으라, 회막을 지으라,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어떻게 다 만들 것인지 이야기하면서 그 절정이 하이라이트로 어디로 가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중심인 어디로 가요? 성경에서는 그 유명한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또 테바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어마어마한 방주도 갈대상자도 법궤도 다 테바예요. 근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법궤를 무엇으로 만들었죠? 그 당시에 아무도 쓸모없고 아무도 그 나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아카시아 나무로, 그 어떤 가구도 만들 수 없는 제목이 되지 않는,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보면 조각목,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 판때기로 만든 하나님이 그 법궤에서 무엇을 나타내세요?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공간으로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당신의 법궤를 만드신다면 그 법궤에 뭐를 둘러주시는 거예요? 황금을 둘러 입혀주시잖아요. 갈대상자에 뭐를 둘러주시는 거예요? 방주에 뭐를 둘러주신 거예요? 역청과 진을 발라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진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 삶을 받으셔서 주 영광 위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20대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이 남들과 다른 형편과 조건 속에 있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볼지라도, 그래서 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하게 시작했구나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보면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너가 조각목이라도 쓸모없는 나무라도 갈대라도 나에게 테바 맡길 수 있겠냐? 내가 너의 엔진이 되고 내가 너의 방향키가 되어서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너 자신을 의탁하는 것만큼 그 달란트를 받아 당신의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히 같이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나의 삶에 갈대상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중에 갈대상자 만들었는데 갈대상자가 자꾸 안 가가지고 힘들어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운전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어드리는 것만큼 결국 당신의 선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인내로 그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의 갈대상자를 이끄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인생에 당신의 영광을 덮으시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정말 우리 행운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누리기 원해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서로에게 도전하고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교회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내어맡김, 이 테바의 진리가 하나님 우리 행운교회 안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 행운교회가 71년 왔고 이제 새로운 중요한 지점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걸음으로 또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내어맡김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제주도에 한 450여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럴 일은 없겠지만 1부터 450위까지 매긴다면 어느 교회가 1등일까요?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얼만큼 사람이 많이 모였냐? 돈이 얼만큼 그 교회가 있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1번부터 450까지 순위를 매기시지 않을 거는 여기 있는 분들 다 알아요. 만약 그런데 하나님이 순위를 매기신다면, 아니, 순위는 아니더라도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약속을 부어주시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많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만큼 당신의 마음과 축복을 많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미약한 교회였어요. 가장, 죄송하지만 보잘것없는, 그 당시 어느 주류 그 당시에 한 400여 교회가 흩어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 소아시아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가장 적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열악했습니다. 그 당시 주류 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대적할 만한 어떤 사회적인 힘도 그들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다른 7교회와 다르게 유명한 지도자나 성경 교사들도 없었어요. 어떤 감독들이나 어떤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이 교사들이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 미약한 교회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12절만 보면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걸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말은 좀 어렵게 번역돼서 이 뜻을 좀 풀이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당신의 새 예루살렘 성전과 당신의 집을 세우실 때 내가 너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빠지면 그 어떤 것도 되지 않겠다. 나의 영광과 나의 좋은 곳을 너희를 떡하니 세우고, 그리고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을 그 안에 새겨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너희가 나의 얼마나 기쁨이고 나에게 충성했는지 내가 많은 사람에게 주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당신의 좋은 것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 주세요. 그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에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거의 다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나의 성전에 내가 변하지 않는 기둥으로 나의 존귀함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이들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들의 능력은 뭐였어요?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 보세요. 그들은 작은 능력만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달란트가 적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달란트가 컸어요. 왜요? 그들의 능력은 작았지만 그 작은 능력조차도, 그 도시락조차도 예수님 손에 전적으로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은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3절 앞에 고맙다. 너희가 작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나에게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 무슨 문을 둔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 앞에 무슨 문을 준다요? 열린 문을 준대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다른 이름이 열린 문 교회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 계속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과 우리 서신서에 보면 이 문은 복음의 문이에요. 선교의 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너희는 멀리서도 간절히 기도해라.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그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들이 더러운 행실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돌아온 복음의 문이 열린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복음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오늘 말하는 열린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언가 가진 빵빵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작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주 영광 위하여 나 사용해 달라고 감히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그 교회와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선교를 감당하시도록 당신의 파트너로 사용하시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수경 권사님 목장할 때 빌라델비아 목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공부하지만 제가 저희 행원교회 71년 역사 속에서 이 농촌과 이 시골에서 이 제주 땅에서 여기서 이 복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걸 보면서 우리 행원교회는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았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작은 능력이지만 이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열심히 애쓴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크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작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신실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다시 처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성을 사모하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진실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제주 땅에 있으니까 제주를 더 사랑하기 원했어요. 제주를 더 품기 원했어요. 그래서 제주의 여러 교회의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가장 열린 문으로 나아가기 힘쓰는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그분이 2개를 소개해주고 하나는 영상으로 소개해줬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이 2개의 교회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고 그 교회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이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지 힘쓰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도전받기 원하고 한 가지 영상을 통해 우리가 또 큰 힘을 얻기 원해요. 그분이 영상을 보내오셨거든요. 우리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담장을 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주 행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CTS 제주 방송을 섬기고 있는 정용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2019년 김요한 목사님을 만나 행운교회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해녀분들을 위한 사진전과 구자 중앙초등학교 운동회 섬김 이야기, 우리 동네 프로젝트, 놀몽시멍, 어린이 워터파크 등 다음 세대를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마을 공동체와 함께 더 살아가는 교회를 꿈꾸는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 가득한 사역이었습니다. 소년과 같은 눈빛으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설명해가는 목사님을 보며 목사님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신이 나 있다는 것은 분명 열심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실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행운교회를 부지런히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때마다 꼭 참석해서 구석구석 살펴보고 특별히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성도님들이 행복해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행운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행운의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다음 세대와 마을 공동체를 위하는 사역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그저 흘려보내어지는 것에 대해 아까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이 사역이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전도가 될 것인지, 이 사역을 위해 이렇게 큰 재정을 꼭 써야 하는지 따져 묻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행원은 달랐습니다. 사역의 결과는 주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하실 것이라 믿고 그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행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들에 안주하시지 않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죠? 다음 세대와 같이 하는 이웃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간 들락날락센터, 교회의 담장을 허물고 지역사회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김요한 목사님, 그리고 홍동기 고정업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 여러분, 제주행원교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CTS 제주방송도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물질과 기도의 동역자를 찾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주님이 기뻐하실 이 사역에 더욱 힘을 내주십시오. 제주행원교회의 꿈, CTS 제주방송이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 소개한다고 했는데 행운교회 소개하고 이게 뭔가. 근데 이분이 목사님 그렇게 행운교회만큼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다음 세대 선교하는 교회가 그렇게 제주도에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말 들락날락 센터를 응원하고
우리 제주도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영상을 찍어 주셨어요.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목요일날 보내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께 사역자들에게 막 공유하고 제가 30분 계속 반복하고 근데 저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흘려 보낸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아낌없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건 죄송해요. 많이 계산하지 않았어요. 많이 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겠다고 하면 그 길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를 허락해 주셨죠?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그 열린 문을 우리 성도님과 같이 보았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워터파크를 이제 했을 때, 참고로 어제 아동부 애들이 이제 어른들이 이제 백신 맞고 이러면 우리 워터파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이들이 백신 맞은 사람 중심으로 워터파크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이 엄청나다 일단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워터파크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매 시간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막 간식을 주고 막 너무 행복해 하셨잖아요. 우리 가시는 분들이 막 행원교회 최고라고 막 저희 남원에서도 오시고 막 당근마켓에서 올렸더니 막 여기저기도 오시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성도님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목사님이 억지로 쥐어짜서 장로님들이 노려보고 째려보고 막 몇몇 이렇게 규율부장이 있어가지고 하나 안 하나 보나 이런 분위기인지, 아니면 자원하는 건지 기쁨으로 하는 건지 넉넉함으로 섬기고자 하는 건지 유심히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워낙 노는 거 좋으니까 시끄러울 수 있는데, 이분이 곳곳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기뻐한 것은 성들이 정말 밝게 기쁘게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웃음이 가능한 성도님들의 즐거운 헌신들을 보면서, 이야, 행원교회는 이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사이가 없었죠. 근데 누군가 여러분의 표정을 대신 봐주시고 저에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큰 격려가 되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이 들락날락 센터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열린 문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이 전략적인 기지로서 이 들락날락 센터가 사용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좀 늦게 오신 분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들락날락 센터의 비전을 나누고 싶어요. 이 들락날락 센터를 왜 하냐? 이 들락날락 센터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열린 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다음 세대 이 지역사회가 주님께 돌아오는데 조금이나마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락날락 센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락날락 센터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행원교회 성도님들은 어른들 60명 정도이고 다음 세대 친구들이 60명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예배 끝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럴 때 시끄럽다고 막 이렇게 문 닫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그냥.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행원교회를 5대5 교회라고 했거든요. 짬뽕 반, 짜장면 반, 프라이드 반, 양념 반 해서 우리 교회 소개할 때 어떤 분이 다음 세대 반, 어른 반 해가지고 그래서 숫자대로 우리가 5대5 교회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선교의 열매도 있어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오고 이래서 지금 어른 60에 아이들 60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농촌에 있는 어른 200명이 다니는 교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20명이라는 걸 확인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이 농촌의 교회들이 어른들이 많아도 이 다음 세대가 활성화되고 이 다음 세대와 함께 자라가는 이 교회의 분위기와 원동력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이 4년, 아니 그 이전에 믿음으로 많은 씨를 뿌려주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있고 그 사역과 더불어 지금까지 지속해온 4년의 결과, 하나님은 60명이라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셨고, 이 지역에서 행원교회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고 뭔가 우리와 이웃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교회의 그 메시지를 나누게 해주셨음에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던 강서와 가영이의 스스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세대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전략적으로 아이들을 모으게 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들락날락 센터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했고 우리 성도들과 이 비전을 거의 2년 동안 나눴어요. 그래서 작년에 들락날락센터 공청회를 통해 우리가 어떤 들락날락센터를 원하는지 유튜브에도 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좀 건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1층, 2층, 3층 총 130평입니다. 1층은 화장실 포함해서 아이들 놀이공간과 예배 공간인데 그게 80평이고 1층 건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인 건물입니다. 제가 2012년 열방대학 훈련 받을 때 제가 북촌 이 다려마을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려마을에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 없는 것도 불편했지만 아이들이 그때 함덕의 은하 어린이집에 다녔었는데 이 어린이집 차도 잘 안 온다고 해서 아이들을 7시 50분에 새벽차로 보냈어요.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소외된 곳에 살다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거의 하나님 나라처럼 이 편의점마저 없었으면 우리는 미아가 됐을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려고 하는데 놀러 갈 데가 진짜 없는 거예요. 뭔가 젊은 이 같이 훈련받는 부모들과 놀러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주에 살기 때문에 바다와 산을 많이 가지만 아이들 데리고 늘 바다와 산을 가는 게 실제로 어렵다는 걸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날씨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실내 공간이 아이들에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 동의하고 아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가려면 그 없는 때 없는 재정에 막 이렇게 편의점 가는 것도 덜덜덜 떨었을 때 막 몇만 원 주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아이들 키즈 카페 가고 막 교통도 빌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대가 지불이 너무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두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김영 사우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때 아직 마을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지금 수건 사업 했잖아요. 김영리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발 키즈 카페나 아이들 놀 수 있는 좀 실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딱 함덕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네, 함덕 키즈 카페 댓글에 보면 제발 코로나 때문에 망하지 말아주세요. 동북부의 유일한 키즈 카페 하나라도 살아있어야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죠. 이 표현들이 나와요. 제가 그러면서 너가 기도하고 소망했던 거 그거 네가 하면 되잖아. 니네 교회가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1층 건물은 지금 이 설계도면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꿈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동시에 예배 장소가 아닐 때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놀러 올 수 있는 정말 그 꿈 같은 공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업체와 소통하고 있는데 목사님 꼭 돈을 받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물밀듯 돌아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선교적인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행원 땅에 살고 있는 80명의 아이들, 월장까지 이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150명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150명의 아이들에게는 완전한 아지트가 되기 원해요. 지지고 볶고 집에 가기 전에 마치 우리 강서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집이었어라고 말한 것처럼 이 들락날락센터가 그들의 집이 되기 원하고 그들의 정서를 형성하는 곳이 되기 원하고 이 지역 이 한 30분 거리 안에 어린이집, 유치원만 최소한 10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협약을 맺어서 그들이 이렇게 놀이시설이나 탐방을 가는데 우리는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건물을 활용하고 환원하고 같이 나누기로 원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거기 무슨 뭐 센터 있는데 거기서 재밌게 놀았는데 엄마 아빠 가자고. 그러면 그 엄마 아빠들이 주말이나 주일날 기꺼이 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친절과 환대를 통해 정말 우리 접점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이 교회를 통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시설 자체가 솔직히 너무 어마무시하게 투자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골이기 때문에 허접한 거 대충 그런 거 주고 싶지 않아요. 정말 모두가 감동할 수 있는 정말 모두에게 정말 이곳에 와서 참 고맙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주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화장실 문제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 또 어른 화장실 이러면서 모두가 다 올 수 있는 이 80평의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2층입니다. 2층은 특별히 이 엄마와 우리 행원 마을, 월정 마을에 있는 분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구좌읍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은 시설적으로 약해도 물론 우리 1층 시설이 약하진 않겠지만 우리 행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맨파워예요. 우리는 사랑과 친절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분도가 강할 수 있어요. 영리를 추구하는 분들보다 더 순전하게 이곳에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구자업에 보니까 엄마들이 특별히 이렇게 만들고 뭐 뜨개질이나 뭐 가죽 공예나 하여튼간 뭔가 이런 거는 수강생이 늘 금방 차요. 뭐 한 주, 두 주 만에 금방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2층 공간이 카페만 한 최소한 20명 모임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주중에 뜨개질 모임 하시든지 가죽 공예 모임 하시든지 뭐 서로 동화책 책 모임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문화 모임 뭐 필리핀이면 필리핀, 캄보디아면 캄보디아 우리 다문화 이 아이들이 여기서 모임하든지 엄마들이 모임하든지 그 여기에 이제 유치부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아동부와 유치부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 유치부실이 따로 있는데 여기 공간에서 편하게 엄마들이 널브러져도 되고 서로 좀 쉬어도 되고 이런 공간으로 그래서 어떤 만남과 만남이 이어지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층은 우리 청소년분은 루프탑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약간 우리가 조금 너무 좀 벅찰 것 같고 일단은 10대들이 좀 보낼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한 18평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세련되고 우리 가영이는 이 빈팩인가 몸을 던질 수 있는 이 소파를 마련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층에서 뷰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월정도 바라보고 좀 자기네들끼리 교제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예배할 수도 있고 여기서 성경 공부 모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1층과 2층이 좀 서로 모임하는 공간이라면 좀 3층은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옥상에는 바비큐 파티도 하고 또 가족들 모아서 뭐 캠핑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사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때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북적 하다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결론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이 예배당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요한아, 너 이제 들락날락 센터 앞두고 좀 나 많이 찾는 것 같다. 너 엄청 긴장했구나. 너 기도도 많이 하려고 하고 굉장히 노력하네. 하나님이 고맙고 제 마음을 아시다는 마음을 이렇게 기도 중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한편으로 무슨 얘기 주셨냐면 요한아, 너가 들락날락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더 자주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급하죠. 함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우리 힘으로 못하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요. 더 주님을 찾고 싶어요. 더 그렇게 주님께 매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제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너 내가 필요한 거지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필요를 넘어서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나를 자주 찾는 것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은 사역 이전에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관계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열린 문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드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결국 사랑이었어요. 사랑 때문에 그들이 열린 문으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들락날락 센터를 앞두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기도 하지만 감히 저로부터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강권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결단하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통해 감히 일하여